찬송가 84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린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린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린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은 600명 가량의 자기 수하들을 거느리고 그 일나를 떠나 갈 수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다윗은 그 일나 사람들이 생명의 은인인 자신을 배신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 들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많은 사람들이 분하고 억울해서라도 원수를 갚으려 할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혀 이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자기가 갈 곳으로 조용히 물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는 정말 바보 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 보면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모습입니다. 다윗은 여기에서만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이런 자세는 인격화되고 체질화된 사람입니다. 그는 마온의 부자 나발이 자신을 배신하는 행동을 할 때에도 그랬었고, 시므이가 자신의 약점을 틈타 모욕하는 말을 할 때에도 오히려 자신을 반성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습니다. 이외에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2번이나 살려준 인류는 올 때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바보로 취급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원수들은 다윗에게서 물러갔고 다윗은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도 위협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시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했습니다. 주님이 그와 같이 하신 것은 그것이 진정한 생의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취를 따르도록 하여서 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폭발시키고 분통을 터뜨려서야 되겠습니까? 부디 성급히 악을 갚지 말고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 일날을 떠난 후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다 했습니다. 이는 다윗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는가를 잘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실로 다윗은 이미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상태였지만 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숱한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러한 순탄하지 않은 길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합당한 자질을 갖추게 하기 위해 마련하신 길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되었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이 고난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성숙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하여서 성도의 길은 순탄하지 않으나 결국에는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시련은 성숙한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 모든 성도들이 통과해야 되는 거룩한 의식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가사를 지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련은 우리의 은혜로우시고 지혜 많으신 의사가 처방하신 약이다. 우리에게 그 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방하신 것이다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 사람도,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도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는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건강을 위한 처방에 돈이나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인문학적 혹은 철학적이거나 과학적 지식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성숙과 미래의 영광을 위한 일의 전문가이신 그 하나님의 처방이 우리가 감히 감노하라 배노하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법 없이 살 것 같고 바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연단의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훌륭하고 착하다는 것은 인간의 판단일 뿐 하나님의 판단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당대의 의인 욥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연단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당하게 되는 일체의 시련이나 아픔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덕을 시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불필요한 요소들, 즉 세속의 때라든지 육신의 정욕 같은 것을 제거하사 거룩한 약속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연단의 과정임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고 우리의 소망은 환난을 통해서 견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유독 나에게만 잔인하시고 어려움을 주신다라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의 크기는 하나님께 받아 누리게 될 영광의 크기와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 중에도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저희들로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진정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하고 분통 터뜨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을 갚지 않고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당하는 시련의 크기가 하나님께 받아 누리게 될 영광의 크기와 비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 중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세상의 거짓 교훈과 유혹으로 죄의 늪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위기의 순간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된 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에 머물러 살지 않도록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죄에서 속히 돌이켜 옳은 길을 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진정한 회개가 진정한 회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힘써 살아내고 널리 전하게 하옵소서. 일상의 평안이 주님의 선물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합당한 감사와 사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께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문을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치유되어 완벽하게 치유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도 새 영을 부어주셔서 더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은혜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모두가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칭찬 드릴 수 있는 더 기뻐하시고 영광받으시는 우리 교화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행함으로 든든히 서가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합력하여 귀한 사명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화제단을 드나드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고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받으시기 부족함이 없는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거룩한 영이 임하여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며 삶의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남신도회 여신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귀한 모임이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종이 알지 못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하늘의 말씀 가지고 결단에 기도하여 주시고 가정을 위하여서, 하늘을 위하여서, 우리 교화교회를 위하여서